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경건한 마음으로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두 곡 연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우리 참된 능력이 예수님과 십자가 그 보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는 피로다.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십자가의 고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새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복음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복에 대한 소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읽어볼 때에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된 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외에는 성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즉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어떤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소식, 즉 복음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드디어 한상준 형제님 가정이 이곳 캐나다에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저희 교회 현장 예배 오픈하면서부터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하셔서 9월까지 예배드리시다가 한국에 급한 볼일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는데 11월 중순쯤 하순쯤 오기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 왔죠. 그런데 마침내 무사히 온 가족이 건강하게 캐나다에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쁘고 힘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의 소식,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은 우리 마음에 낙심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 중에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도 제어 입히고 각별하게 애정을 쏟았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또 꾸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다른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하니까 형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팔아먹죠.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할 말이 없으니까 요셉이 입었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야곱은 이것은 필시 악한 짐승이 내 아들 요셉을 물어 죽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크게 울며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피 묻은 그 아들의 옷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의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온 땅에 이 중동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소문에 듣자니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한 번, 두 번 이제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와갖고는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죽은 줄 아셨던 그 요셉이 말입니다. 저 애굽에 살아 있어요. 그것도 그냥 실시하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왕 밑에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가서 아버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까지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너무 설레이고 기뻐갖고 꿈에라도 그리웠던 아들 요셉을 내가 만나겠구나. 그래갖고 가서 만나서 목을 껴안고 울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사실은 이 야곱이 요셉을 20몇 년 만에 만나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던 예수, 그리고 죽음으로 끝일 줄 알았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인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또한요, 또 놀라운 소식은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이 20몇 년 뒤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났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먼저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의 그 기쁨과 감격이 이 말씀 속에 표현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복음을 만나서 죄인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이 기쁜 복음을 들으면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지금 죽어도 족하다다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니까. 그만큼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내가 천국에 가서 바로 첫날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첫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어떤 분들을 만날까, 어떤 장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책으로도 쓰고 싶어요. 기회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그럴 때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목을 껴안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마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게 허락이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목을 껴안고 울 것 같아요. 주님 안겼어, 감사하다 그러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 친척들, 친구들, 막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나서 껴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천국에 대한 찬송가를 한 곡 불렀는데, 천국을 소개해 주는 이 성경의 복음,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죄사함만 있고 천국이 없다면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더 갈라놓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고통과 저주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가장 큰 복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에 대한 소식. 복음을 영어로는 가스펠 혹은 굿뉴스,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보면 복음,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다 이 말이에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다. 복에 대한 소식이라는 게 복에 대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복, 죄사함의 복. 우리 인간 죄인이 절대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선행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뉴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뉴스, 많은 소식을 듣고 삽니다. 그렇죠? 정말 때로는 옛날 사람들처럼 이 TV나 컴퓨터나 이런 셀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 안 해서 차라리 모른다면 속이 편할 일들이 우리는 많은데, 너무 이제 많이 듣고 아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더 불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제는 글로벌한 이 세상에서 이 지구촌이 통신, 교통, 이런 것으로 정말 하나로 연결이 돼버린 세대에 살니까 이제는 저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걱정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 오늘 우리의 복음의 복된 소식 같은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 걱정하게 되는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비드의 팬데믹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병에 걸리고 있고 또 죽어간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또 두려운 소식도 있지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들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이제 앞으로 코비드와 같은,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경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코비드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이 지구촌을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몰아넣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참 걱정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이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걱정해야 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염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 풀지 않으면 엄청난 가장 큰 재앙을 받는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참 복을 얻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한 길, 한 모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바르며 피의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인인 인간의 피를 갖고는 제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전한 그 짐승의 피, 짐승은 죄를 짓는다고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순결하잖아. 순결한 그 순결한 짐승의 피를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흘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상을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이건 하나님이 내어주신 방법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짐승에 대신 넘겨서 그 짐승이 우리 대신 죽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원리인 것이죠.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를 위한 제사를, 그것도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 아무 날에나 할 수 없어요. 꼭 지정된 그날에, 대속죄일에, 또 특별한 날에 이렇게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써 완전하고 참되게 누리게 될 회개와 속죄의 큰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렸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기쁨, 용서받았으니 용납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보석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으로도 그들은 크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물론 그들이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제사들까지도 다 형식화되어지고
들어버리지도 않고 잘못 드림으로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시작할 때도 많았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제단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보내는 수많은 조롱과 갖은 욕설과 잔인한 폭력을 다 참아주시면서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하늘도 그때가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슬프고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직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속죄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올려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짐승의 피를 잡아야 제사 드려갖고 제사함을 받는다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막 난리법석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와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이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복음은 바로 이 가장 큰 복에 대한 소식인 것이에요. 복에 대한 뉴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이후로, 이 인류가 지구에 살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큰 뉴스, 가장 좋은 뉴스, 제일 복된 뉴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약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과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의 온 인류에게 최대 뉴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대 뉴스, 이 가장 기쁜 소식, 이 가장 큰 복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작은 뉴스는 항상 듣지만 이 최대 뉴스를 온전히 제대로 듣지 못한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없지는 않습니까?
다른 뉴스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이 최고의 뉴스, 최대의 뉴스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가장 큰 온 인류를 향한 가장 최고의 뉴스, 가장 빅뉴스, 가장 굿뉴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도 선포되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거듭나는 복을, 영생을 얻는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뉴스들에게는 열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이 복음에 의해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쓰레기 같은 뉴스들은 너무나 귀를 기울여 듣지만은, 작은 뉴스들은 또한 막 사람들한테 옮기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이 좋은 복된 소식, 큰 소식은 자기만 듣고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큰 뉴스를 먼저 듣고 먼저 믿은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을, 이 큰 복의 소식을 전파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비드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저는 부족하나마 노방전도에 좀 힘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행복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셨던 일들 우리가 같이 또 경험하였습니다. 김광철 전도사님과 제가 세이트 학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몰도 가고, 시간과 때를 정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에는 센터 스트리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월요 전도 모임에도 갔었습니다. 거기서 5파트의 사역이 있는데, 가끔은 홈리스 피플들에게 가서 피자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도 했고, 또는 전철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기도 했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때로는 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남쪽에 있는 신흥몰이라고 하는 몰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같은 멤버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같이 갔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거기서 한국인 부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의 딸이 아빠를 따라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보기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셨냐 하니까 간단하게 간증을 하기를, 자기는 한국에서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 와서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었는데 거의 망가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그 중독에 가까웠던 술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서 몸의 병도 치유가 되면서 주님이 완전히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짧은 영어지만 다른 영어를 잘하죠. 가서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함께 복음을 또 전하게 됐는데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제가 지금도 제 눈에 아련하고 잊을 수가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젊은 아기 엄마였습니다. 백인이었습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까요? 그날도 약간 추운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어린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차에 태우고 와서 혼자서 그 아기를 데리고 몰로 들어와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기가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어 사람들이 아기가 기쁘고 귀엽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하니까 그렇게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고요. 얼굴에 환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아기 엄마,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어린 아기 엄마도 복음에 열정이 있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 축복의 큰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에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가수 엄정화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나 가난했던 가정에서 자랐던 그녀는 가수로 이제 성공을 했지만은 늘 마음에 불안하고 채울 수 없는 공허 때문에 술을 마시고 또 점을 치고,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니까 점을 치고 굿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은 막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한쪽에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그래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서면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데 옆에서 우리 개그우먼 중에 이영자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영자 씨, 이분이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이 엄정화 씨한테 전화를 해서, 없으면 녹음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정화야, 새해는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래. 하나님이 우리 정화를 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메시지를 딱 남기더래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막 몸이 오그라질 정도로 싫고 그래. 근데 자꾸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영화를 찍었는데 주연 영화배우, 남자 영화배우가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매니저 또한 너무 신실해서 이렇게 영화를 같이 찍으면서 그들의 삶에 막 엄청난 도전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2007년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냥 그를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만났어. 완전히 변화가 됐어. 예배드리면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하고 섬기고 하면 자기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복음이 가장 큰 기쁨에 대한 소식이며 가장 큰 복에 대한 소식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을 전하면요 기쁨이 자꾸 배가가 돼요. 전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에 대한 건데, 이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갖고만 있으면 줄어들어요. 그런데 자꾸 전하고 나누면 이 기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복에 대한 소식인데,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만 갖고 있으면 이 복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 복의 소식, 축복의 소식을 자꾸 전하고 나누면 복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 마귀를 또한 물리쳐 주십니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 또 최고의 복에 대한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의 소식을 더욱더 널리 증거하고 알리고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의 통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한 곡만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내워 사는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몇 가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믿었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그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복음이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며 하나님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받은 이 복음, 정말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 최고의 복에 대한 소식, 이 복음을 먼저 받고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고통받는 전 세계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얻고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죄악이 있고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의 해방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손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열방에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소중함과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들을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한상준 형제님 가정이 캐나다로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2주간의 이제 격리 기간 잘 보내시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대정 형제님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뇌종양 수술을 하셨던 생수교회 이현숙 사모님이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또한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폭발 훈련 소식에 대해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지난 학기 34기부터 줌으로 온라인으로 훈련이 있었습니다. 줌으로 훈련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참여했던 1단계 분들이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 35기도 역시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11일 오후 7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첫날만 한인 장로교에서 모이게 되고 나머지는 12주간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35기에 우리 교회 김미다 전도사님이 1단계 훈련생으로 참여하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문송 드리시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아버지의 큰 위로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 또한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형편도 더 채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캘거리 널푸른 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시기를